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사실 300명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과 그 방법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뽑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00용사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300용사와 같이 그렇게 뽑히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을 때는 용사를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뽑혀가지고 일당백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용감하게 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00명이 누구이며 어떤 자이냐가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32,000명 중에서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300명만 남겨놓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했었던 그 중요한 영적인 그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때는 바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전쟁,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실패들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300명을 뽑게 하시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우리 8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차지할 땅에 가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과 또 샘의 근원이 터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나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날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8장 2절에는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예요.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뭘 하려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추려고 하셨다. 낮추려고 하셨다. 이거는 여기 한마디만 쓰는 줄 알지 써있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게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뭘까요? 아무리 잘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딨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안 내리시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보다가 또 하나님께서요 이끄시고 나서 거기에 물이 없으면요 또 당장 그래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당장 먹을 거 하루라도 먹을 거 마실 거 없고 뭐 조금만 하면요 발발 떨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그 반복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한 1년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젠 됐다라고 뭐 해보겠는데 하루도 못 버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낮추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낮추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셨을까요? 사실 그 낮춘다는 것은요, 높은 자를 자존심을 다 깨고 낮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주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죄성은 뭐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먹기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취하기만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교만 아닙니까?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낮추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래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셔야만 했대요. 낮추시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완전히 못이 박이도록 나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때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절대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요, 잊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실 약속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게 그 신명기 8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것.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세우지 않은 성읍 속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하실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대요. 그렇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위험성이 함께 찾아온대요. 아니, 복이라고 주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적인 위험성이 그때 발생하는데, 그때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그때 발생한대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잊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냐면 그것이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때 최고치로 올라간대요. 위험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가능성이 최고.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죄성 있는 인간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래요. 그런데 그때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는데, 그때 너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한 위험 또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원하셨고,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 교만하여지려고 할 때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때에서도 절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워낙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게 하셔서,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도 이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얻게 하신 것 아니야. 그렇게 하시려고, 교만하여서 여호와 잊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낮추셨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데,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정한 위치에 가서, 거기서 정한 절기에 가서 너에게 수고했던 모든 풍성하게 주셨던 그 양식을 가지고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래요.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과부와 또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또 누구요? 레위인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러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져가서요, 내가 잘났다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보고 하는데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이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드리면요, 자기가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그런 자를 가면, 함께 데리고 가서 하면 또 내가 너랑 다르다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왕년에 나도 지금 저와 같은 나그네였었던 내 모습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너랑 달라 하면서 티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요, 뭐예요? 절대 교만하여질 수 없고, 교만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리기를 원했냐면 가나안에서 누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럼 그곳에서 천국의 모형은 뭘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는 낙원이야, 파라다이스야 할 때 그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무너무 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해요. 살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괴롭히는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필요한 먹는 건 잔뜩 있고요, 날씨도 좋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게 극락이요,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요, 천국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은 육신적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 채워져 있는 곳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 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꾸 흉년이 들면 기웃거려야 되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요. 그 땅을 가지고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저쪽과 이쪽 저쪽 다 보니까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데 지금 자기가 처한 곳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그곳으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부르신 것은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얻은 것을 가지고 기분 좋아서 즐거워하고 그걸 가지고 막 많으니까
고마워요 하고 일부를 떼어서 주고 막 우상에게 주고 감사하고 막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건 우상 숭배고 우상에서 절하는 그들의 축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얻은 그 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내가 왜 복을 얻게 됐지 보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복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데 이 얻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있지?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일들에 복을 주셨어요. 땅을 파는데 샘이 근원이 터져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복 주심으로. 그래서 자꾸 쓰는 말이 신명기 쓰는 말이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델로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과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모습이에요. 잔치의 모습도 있지만 천국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록의 모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복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 그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더 기뻐하는 것. 이 일들을 영적인 이 비밀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뭘로 해요? 내가 높은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들이 나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지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극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그 위험성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추고 낮췄대요. 매일 한 끼라도 더 가지고 있지 않게 하셨대요. 한 끼만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만 두 끼를 주신 거고요. 안식일만 그날만 두 끼를 주신 거고 나머지는 하루씩밖에 안 주셔서 낮추게 하셨대요. 제가 왜 오늘 이것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2절 보죠. 7장 2절을 보죠.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됩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렇죠. 뭐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여질 때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내가 역시 내 스스로 내가 잘했다라고 교만하면 할까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저들이 복일까요? 미디안이 무너지면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이 없어지고 복이 찾아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해방 안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손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전쟁에 이기고도 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기고도 그것이 망하지 않고 그 이긴 축복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고약하셔서 무슨 300명만 남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겠대요. 자, 13만 5천 명 중에서 3만 2천 명은 적은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깃발을 들었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이 왔어요.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죠. 나름대로는 결단하고 마음에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역시 나는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을까? 나 때문이야. 나와 같은 이런 열심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명 거는 자가 기도원이 들 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싹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싹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뭘로 오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는데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뒤에 미디안 13만 5천을 물을 때요, 300명이 14만 5천을 죽인 게 아니에요. 14만 5천은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영을 혼란케 하고요. 혼란케 되어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죽고 날 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각 지파에서 일어나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일들은 누가 하냐? 300명이 하지 않아요. 300명은 선봉대로 나가서 추격하여서 중요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3만 5천 중에서 남겨져 있는 2만 5천이니까 뒤에 15,000명인가 외에는요, 거의 13만 명 거의 전부 다는 뭐냐? 그들 자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300명을 뽑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보내라 하니까 22,000명이 갑니다.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숫자도 많다고 얘기해요. 이 숫자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아직도 많으니까 그 10,000명 가지고도 10,000명은요. 22,000명 같지만 더 열심히 있는 자죠. 야,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는데 갔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생명 걸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남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이렇게 마시는 자는 뽑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보고 이렇게 마시는 자를 뽑으라고 내가 얘기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마시는 것이 거기서 용사로서 능한 자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요. 가만 봐서 적은 숫자를 뽑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얼마나 적은 숫자가 중요한, 누가 더 그 숫자가 적으냐를 딱 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저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700명이 어떻게 먹냐? 무릎을 꿇고 해서 이렇게 해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300명은 아주 특이하게 마세요. 자, 무릎을 꿇지도 않고요. 그러면 쪼그리고 앉았겠죠? 무릎을 꿇쳐서 얼굴을 입에 대고 모신 것이 아니에요.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 쪼그리 앉아서 물을 마시는데 두 손을 떠서 마셨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영어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요. 손으로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핥는 자, 이렇게 핥는 자를 뽑으래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두 손으로 해서 핸즈로 하지 않아요. NIV는 핸즈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핸드, 한 손으로 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핥듯이 먹을 수 있어요. 두 손으로 하면 떠서 마실 수 있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핥는 거예요. 손바닥에 있는 것을 핥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무슨 형편이었기에 그가 두 손으로 뜨지도 못하고 그가 앉아서 고개도 숙일 수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청소할 때요, 그 청소했던 그 사장이 뭔 얘기하냐면 자기는 청소할 때 배 나온 사람을 뽑지 않는데요. 왜냐 하니까 배 나온 사람은 절대 고개를 숙일 수가 없대요. 쪼그려서 이게 안 된대요. 그러면 청소를 못 한대. 옛날에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없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무슨 형편인지 모르지만 고개를 숙일 수 없으면 그 형태가 쭈그릴 수 없는, 정상적으로 쭈그릴 수 없는 신체적인 특성을 아마 배가 나와서 좀 뚱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한 손은 짚든가 아니면 한 손이 짝대기를 가지고 넘어질까 중심하고 한 손밖에 쓸 수 없어요. 목이 마른데도 두 손을 쓸 수 없는 거. 제가 볼 때는요, 300명이 좀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굳이 제가 이걸 자꾸 그렇게 말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300명이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뽑게 하고 저들 손에 뭐가 있게 하냐면 칼을 주지 않았어요. 양식과 뭐를 그 손에 남겨뒀다고요? 나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 손에 주어졌습니까? 없어요. 저들에게 뭐만 남겨주고 다 갔습니까? 다 무기를 들고 했는데 다 갔는데요. 저들 손에 쥐어진 것은 뭐예요? 양식과 나팔. 그리고 양식을 먹었던 그 항아리를 나중에 뭘로 씁니까? 숨기는 거. 횃불을 숨기는 걸로 해요. 저들 속에서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신체적 조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싸울 수 있는 도구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못하도록, 부인치 못하도록, 뭘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앞장서서 뭔가를 잘해서 했다는 말 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서 스스로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자, 그러면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낮추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서 그냥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응답 주셔도 알아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마침내 복을 주시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무 낮추시고 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정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더 낮추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진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우리의 신분이에요. 약속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침내 복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고 보니까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막 흥분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얻었을 땐 재수하면서 막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말 어렵게 하면서 낮아졌을 때 그 일들이 정말 어렵게 되어진 일들 앞에서요, 참 덤덤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덤덤함 속에서 나온 내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누군지 알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다. 아주 덤덤하게 정직한 내 속에서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러한 낮아짐에 우리 고통의 순간이 없었을 때요, 막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반짝 응답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처럼 그게 찬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터널이 계속 가도 끝없는 터널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려가는데 아직도 바닥에 닿지 않은 땅거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직도 뜨지 않는 이 밤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래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계신 것이래요. 고생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계신 것이래요. 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너무 큰데, 너무 높은데 그 높은 응답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과 그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낮춰 주셔서 그 복을 마침내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300용사의 응답이 우리 속에서도 마침내 낮추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낮추시는 과정들을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 가운데 또 늘 극복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